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고 기도하러 일어나야 하는데 이불 속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30분씩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기도를 했고 그제도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가족 건강, 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지만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기도가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는 길게, 간절하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면 30분,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5분도 안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억지로 말을 늘리게 되고, 결국 기도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기도 방법들,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성도들 앞에서는 유창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개인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솔직해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짧고 단순한 기도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입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72세의 김순자 할머니였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몇 달 동안 고민이 있었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분들처럼 긴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냥 세 마디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의 질문 속에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떤 세 마디를 반복하시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마디만 아침마다 반복해요. 길게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이 말만 나와요. 그날 밤 저는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들은 모두 세 마디, 아니 그보다 더 짧은 기도들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5절. 이 짧은 기도들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으며 가나안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진실하고 단순한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세 마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세 마디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깊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한다. 적어도 30분은 해야 한다.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교회 문화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물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거나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방 종교인들은 긴 기도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마치 그것이 경건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짧은 기도가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이 한 문장의 기도가 그를 낙원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단 5글자의 기도였지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가 있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30분,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5분도 채 못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박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그날 박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3마디만 반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이 3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저녁에 설거지하면서도 이 3마디를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은 다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25년 박 집사님은 64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그 3마디를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3마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 짧지만 진실한 고백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긴 기도의 짐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긴 기도의 짐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짧은 기도도 귀하게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마디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성경에는 셋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또 3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3번 간구했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3번 있었음에 주께 그것을 없이하여 주시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8, 9절. 바울이 간구한 내용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3번 간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바로 3번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3마디를 반복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고백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우리의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와 감정과 신뢰, 이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2021년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였던 이 권사님은 퇴직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40년간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셨지만 기도도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이 권사님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남선교회 모임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3마디만 반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이상하게 그 간증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3마디를 반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3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매일의 양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 권사님은 교회 남선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하는 팀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 71세가 되신 이 권사님은 여전히 매주 병원을 방문하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이 3마디 기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3마디가 제 인생의 이막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3마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이기고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3마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이 3마디가 제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의지와 감정과 신뢰가 하나로 합쳐져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으로 우울함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반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루하다, 식상하다, 의미 없다? 많은 분들이 반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호흡하듯이 심장이 뛰듯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었고 순종의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반복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한 고백이 반복되면서 점점 진실이 됩니다. 둘째, 반복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립니다. 셋째, 반복은 우리의 습관을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2020년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5세였던 최 성도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진, 자녀들의 취업 문제,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 모든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걱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3마디만 반복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 주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최 성도님은 시도해 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평안 주소서.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 주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을 잔 것이 몇 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이 했습니다. 3마디를 반복하며 잠들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면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최 성도님을 짓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최 성도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사업에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3마디 기도가 최 성도님의 마음을 바꿨고 그 마음의 변화가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꿨으며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2025년 60세가 되신 최 성도님은 여전히 매일 밤 이 3마디를 반복하며 잠드십니다. 그리고 교회 여선교회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반복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을 통해 그 말이 우리 영혼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오늘부터 3마디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복의 축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 주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3마디를 매일 반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반복할수록 이 고백이 제 영혼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하는 생각, 처음 하는 말이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집니다. 부정적인 뉴스, 비교되는 다른 사람들의 삶, 해야 할 일들의 목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첫 생각을 채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소서. 시편 92편 2절.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마디 기도를 아침마다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018년 광주에 사시는 김태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였던 김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 월급, 은행 대출 이자, 납품 마감일, 거래처 미팅.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계속 걱정만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실제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1월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김 집사님은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결심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만 할 필요 없지. 주님께 맡기자. 그날 하루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덜 괴롭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더 이상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간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 59세가 되신 김 집사님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매일 아침 세 마디로 시작하는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 세 마디를 나누고 계십니다. 회사 조회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직원들의 얼굴도 밝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세 마디가 제 인생의 키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축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 세 마디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루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 대신 감사가, 걱정 대신 확신이, 두려움 대신 사랑이 자리 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마디 기도가 단지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마디는 하루 종일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설거지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이 세 마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8세였던 정자매님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례한 손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상했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퇴근 후에는 너무 지쳐서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거의 나가지 못했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러던 2023년 3월 교회 여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곧 예배당입니다. 일하면서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정자매님은 일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 하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출근해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침에 마트 유니폼을 입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산대 앞에 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첫 손님을 맞이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을 때 주님 도우소서. 무례한 손님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발이 너무 아플 때 주님 함께하소서.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례한 손님에게도 화내지 않고 미소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알아챘습니다. 수진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자매님은 그들에게 세 마디 기도를 나눴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정자매님의 계산대는 마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산대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어도 정자매님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이 직원분이 참 친절해요. 6개월 후 매장 관리자가 정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승진 제안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자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자매님은 울었습니다. 불평하며 일하던 자신이 세 마디 기도로 이렇게 변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2025년 51세가 되신 정자매님은 여전히 그 마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 담당자로서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곳이 곧 예배당입니다. 세 마디를 고백하며 일하십시오. 일상이 기도가 되고 일터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세 마디가 제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어디서든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일상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어디서든 주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이 세 마디가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가, 원망 대신 찬양이, 한숨 대신 기도가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세 마디는 우리 자신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짜증과 분노가 줄어들고 사랑과 인내가 자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전주에 사시는 박근혁, 송미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 분은 결혼 15년 차였는데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53세, 송 권사님은 51세였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지만 부부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봤습니다. 교회는 함께 다녔지만 예배당에서도 따로 앉았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상담을 권유하셨지만 두 분 다 거부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체념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던 2018년 2월 교회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일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송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세 마디. 박 집사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송 권사님이 간청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해봐요. 제발. 다음 날부터 두 분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각자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 말은 더 어려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송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몇 년 만에 처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송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 마주보며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2개월이 지나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말에 함께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앉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자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너무 다르게 변했어요. 1년 후 두 분은 교회 부부학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세 마디가 우리 결혼을 구했습니다. 이혼 직전이었던 부부가 지금은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박 집사님 60세,
송 권사님 58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밤 이 세 마디를 함께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고 도우십니다.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세 마디를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 변화는 세 마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하며 주님의 변화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먼저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제 환경이 바뀌게 하소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큰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고백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 마디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변화도 은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 마디를 고백하는 것은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세 마디 기도는 바로 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016년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였던 강 집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사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육지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제주도에 남아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음식을 먹어도 토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밤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원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강 집사님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한 권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교회 기도팀에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은 강 집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이 작은 쪽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세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치소서. 주님 맡깁니다. 집사님, 매일 이 세 마디만 고백하세요. 아무 생각 말고 이 세 마디만 반복하세요. 권사님이 가신 후 강 집사님은 그 쪽지를 침대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님 고치소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계속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개운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2017년 4월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강 집사님은 병실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또 검진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습니까? 강 집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치료 받았습니다. 세 마디 기도요. 지금은 2025년 71세가 되신 강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찾아가 암 환자들에게 이 세 마디를 전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세 마디로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세 마디로 두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치소서, 주님 맡깁니다. 그러면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는 이 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치소서, 주님 맡깁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병도, 제 걱정도, 제 두려움도, 제 미래도 모두 맡깁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덮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제게만 머물지 않고 제 가족에게, 제 이웃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세 마디 기도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긴 기도의 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단순한 고백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반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변화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가 찾아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성령의 위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 이 모든 것에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고치소서. 제 몸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메마름,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집에서든 길에서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제와 함께 하소서. 주님 맡깁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족, 제 일, 제 재정, 제 건강, 제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세 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 세 마디를 반복하며 매일 밤 이 세 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가정을 축복하고 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긴 기도를 못하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 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선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세 마디 고백을 시작하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병든 자는 치유되고
우울한 자는 기쁨을 되찾고, 가난한 자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외로운 자는 위로를 받고, 방황하는 자는 길을 찾게 하소서. 이 세 마디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이 땅에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째, 긴 기도의 짐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세 마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의지와 감정과 신뢰가 하나로 합쳐질 때 완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반복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이 우리 영혼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아침마다 고백하는 힘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터가 곧 예배당이고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변화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일곱째, 은혜가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남겨둘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실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세 마디를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주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잡한 기도, 화려한 기도, 유창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한 세 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마디가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